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75쪽 마가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2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2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이르기 없으시니 이 사람을 먹지 않고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목요일부터 토요일 아침까지 상남교회 청년의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3번 청년들에게 설교를 하고 왔는데 적게는 한 20명, 많이 모였을 때는 30명 정도가 앉아있더라고요. 거기 부목사님이 열심히 하셔서 청년회가 이렇게 많이 자랐다 그러더라고요. 그들에게 설교하면서 청년들을 꼼꼼히 살펴보는데 느낀 게 있습니다. 어떤 청년들은 노트를 딱 들고 설교를 막 굉장히 열심히 듣는 애들이 있어요. 중간에 막 울기도 하고. 이번 주제가 치유와 회복이라는 주제였는데 구약 성경에 요셉이라고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의 노예가 됐다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또 그냥 억울하게 주인의 아내 유혹을 피했다가 감옥에 갇히고 참 억울하게 살았잖아요. 그 요셉이 점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되는 거 이렇게 나누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했는데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그 중에 어떤 청년들은 굉장히 근성으로 듣는 청년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계속 스마트폰 만지작 하면서 이렇게. 다 보이는 대로 이렇게 여기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듣는가,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다르겠구나 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옛날에 일제시대 때 한국교회 예배드리는 모습을 옛날 그 비디오로 본 적이 있는데, 그때 난방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청 같은 게 있더라고요. 이쪽에 남자들, 이쪽에 여자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전부 다 옷을 하얀색을 입었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 왜 백이민족이라 그런지 알겠어요. 선교사들이 겨울에 눈이 소복해 왔을 때 한국 사람들 걸어 다니는 거 보면 얼굴만 걸어 다니는 것 같아. 달걀 귀신처럼 옷이 하얘니까 눈에 파묻혀서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얀 옷을 입고 앉아있는데 그 추운 날 앞에서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전부 다 이렇게 막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영화에. 얼마나 추운데도 그렇게 집중해서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무릎 사이에 딱 꽂고 이렇게 손 추우니까 이래가지고 막 설교를 듣고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베레아 사람들이라고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라고. 이 누가는 바울 사도가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거부합니다. 그러나 이 베레아 지역에 어떤 사람들은 지금은 베레아 이단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게 생겨서 그렇지. 원래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말씀을 듣는 자세를 누가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첫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여기서 간절한 마음이라는 말은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듣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삐딱하게 이렇게 하든지 말든지 또는 마지 못해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정말 듣고 싶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마르다는 이란이라고 건성건성으로 들었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열심으로 들으려고 했잖아요. 예수님 마리아를 축복하셨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의뢰 정해져 있으니까 설교 듣는 거고 설교를 들으면서 여기저기 마음으로 딴 데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내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들을 뿐만 아니라 서로의 표정도 살피고, 젊은 남자 여자가 얘기를 하는데 여자가 물었다잖아요. 오빠 나 좀 살찐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남자친구가 오빠가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그러니까 여자가 하는 소리가 이 정도는 괜찮아? 나 살쪘다는 소리네.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의 말 한마디를 흘려버리는 게 없고 굉장히 꼼꼼하게 새겨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건성건성으로 들어야 안 되겠습니다. 예전에 설교 본문을 좀 길게 잡고 웬만하면 같이 읽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묵상하려고 그러고, 오늘 어떤 목사님들은 성경 딸랑 한 구절 읽고 막 이런저런 설교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배우려고 온 거지 그 목사님의 간증이나 뭐 옛날에 그 목사님이 뭐 한테 주먹 날리다가 나중에 뭐 회개하고 돌아온 그런 얘기를 들으러 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겁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길 원하니까. 그래서 우리도 베레아 사람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겠고, 두 번째로 이들은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럽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런 말은 성경을 매일의 삶 속에서 시험했다, 검사했다는 겁니다. 영어에 이그제민이라고, 이그제민은 이제 애들 시험보다 할 때 시험이거든요.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가 이제 확인하는 거.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삶 속에 확인하는 거. 그게 상고하다, 이그제민 시험하다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말씀을 자기의 삶 속에 적용하는 거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으면 정말 어렵지만 해보는 겁니다. 답답하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주세요 기도하면서 순종해 보는 겁니다.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뭔가 좀 일이 잘 되는 것 같으면 일이 또 뭐가 새로운 일이 터지고 꼬이고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사랑스럽게 그지없는 아이들도 그냥 되게 귀찮고 꼴 보기 싫고 막 만사가 다 귀찮고 그럴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한 마음을 달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사할 일을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테스트해 보는 것.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열린교회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말씀이 이끄시는 교회 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걸 보기 원하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와는 정반대되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과 서기관들, 사두개인이라고 알려진 사람들인데 이들이 예수님께 나온 목적을 13절은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예수의 말씀하는 걸 듣고 그 중에 뭔가 잘못이 없나 실수가 없나 꼬투리를 잡으려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나왔습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난주, 그전주 2주간에 걸쳐 우린 봤지만은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수님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통하여 그들의 그 신앙이 잘못된 것을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그 주위에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도 지금의 유대교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지난 수백 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고, 지난주 우리가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에서 봤지만 그 포도원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막 때리고 머리를 이렇게 상처를 내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그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 다 그렇게 해쳤거든요. 예레미야도 죽였고,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 성경에 가장 길고 위대한 이사야서를 쓴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 왕 때 통나무에 넣고 톱으로 켜서 죽였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어떤 사람은 톱에 켜서 죽고, 그게 이사야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가랴 선지자는 성전에서 돌에 맞아 죽었거든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교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정작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 그들을 핍박한 것입니까?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유대교는 하나님과는 동떨어져 가지고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그들의 종교 체계 속에서 그냥 탐욕스러운 그러한 종교 체계가 된 겁니다. 제가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 한 그 이슬람교 청년을 만나서 얘기하는데, 너무나 얘가 아주 그냥 엄난한 얘기만 하고 여자 얘기만 하고 뭐 거짓말도 잘하고, 그래서 제가 걔한테 물었어요. 야, 너 자꾸 그러면 너 알라신이 너 지옥에 빠뜨리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걔가 이러더라고요. 나는 알라신을 믿지 않는다고. 너 이슬람교는 왜 그래?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슬람교니까 나도 이슬람교지. 나는 믿음이 없다고. 나는 그냥 가짜 이슬람 신자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이슬람 사원에 계속 갑니다. 마음속으로 그 신앙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러면 이슬람 신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이슬람교 신자야. 왜냐? 우리 아버지가 이슬람교 신자니까 나도 이슬람교 신자야. 그렇지만 알라신을 믿지 않아.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나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헌금도 내고 뭐 일도 하고 뭐 찬양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 모르겠어. 하나님 상관없어. 하나님 복을 주면 좋겠어. 그렇게 살아가는 청년들과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 헤롯 당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고 그 말씀에 막 사람들이 막 열광적으로 반응하니까 예수님이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살인자들. 요셉의 형들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다시 공부하면서, 아니 어떻게 그래도 그렇지 동생을 죽이려고 동생을 팔아버릴 수가 있습니까? 요셉이 팔려가면서, 꽁꽁 팔려가면서 형 왜 그래? 형의 형들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마음에 미안한 마음도 없었습니까? 좀 때릴 수도 있고 이렇게 다시 그러지 마 겁줄 수도 있고 하지 어떻게 팔아버릴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사악해질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들의 첫째 아들이 가인이잖아요.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을 죽였습니다. 사람이 어릴 때는 착하고 연약하고 그래 보이지만 점점 자라면서 죄가 우리를 얼마나 망쳐놓을 수 있는가. 참, 이제 유빈이도 있어가지고 더 자세한 얘기 못하겠지만 텔레비전이나 뉴스나 신문에 보십시오. 요즘 얼마나 많은 끔찍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더 무서운 거는 그 많은 범죄들 중에 50% 가까이가 가족끼리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속이고 해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러한 일이 있고 형제 간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고, 죄가 이렇게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헤롯 등 사두개들은 죄의 실체, 죄의 능력을 얕잡아 봤어요. 자기들이 이미 죄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걸. 예수님은 그들 보고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랬잖아요. 더 심한 욕도 했잖아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싫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또한 무엇보다도 그들이 예수님을 싫어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한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에 대한 생각들이, 해석들이 예수님하고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 갈릴리에서 온 젊은 청년이 예수는 자기들이 알고 있는 모세의 율법에 대한 생각하고 너무나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젊은 지도자가 이 젊은 청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너무나 율법에 대해서 박식하고 자기들보다 더 잘 아는 것 같은 거예요. 사실 이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반응해야 되죠. 야, 솔직히 창피하지만 이 젊은 친구를 인정해야겠다. 나도 그에게서 배워야 되겠다. 이 친구가 나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아는구나.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겸손한 마음과 이러한 겸손한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자존심 상해하고 분노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원래 이 바리새인 헤롯 당 사두개인들은 원래 다 사이가 안 좋은 분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잡아 해치기 위해서는 한 마음이 되었어요. 한 통속이 됐어요. 이게 뭘 말합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무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미 그들의 마음은 부패하고 타락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인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이라고. 무슨 뜻인가 하면은 진리가 이게 맞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게 듣기 싫어가지고 아니라고 그냥 거부하고 부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마음 깊숙한 곳에는 그게 맞다는 걸 알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훌륭하고 위대한 분인 줄 압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위대한 건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구원의 길, 진리의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 그게 싫어가지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요한은 그걸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지난주 공부했던 포도원의 농부들이 그런 겁니다. 주인이 착하고 선한 사람이고 자기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거 알면서도 이 포도원을 자기들이 소유하고 차지하고 싶어가지고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이고 그 아들까지 죽이고 진리를 알면서도 진리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거를 강팍함이라고 해요. 강팍함. 마음이 곧은 것.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 그게 우리가 싫은 겁니다.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집시다. 우리 강팍한 심령이 되지 않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생각을 해야 되고 반응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그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겸손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는 겁니다. 왜 겸손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교만하고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질 않거든요. 헤롯 당과 바리새인 유대인들 지도자들 중에서 그런 걸 봅니다. 저는 때때로 목사님들 중에서도 너무 이렇게 마음이 단단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제가 제일 정말 안타까운 말 중에 하나가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감히 지가 담임 목사인 나한테 감이란 말은 옛날에 임금들이나 쓰던 소리입니다. 임금들. 그리고 부모님이나 자식한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자식이 부모한테 대들면은 감히 자식이 부모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목회자는 성도들을 섬기라고 불렀는데 서울의 어떤 교회 그 안수 집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뭐 건의를 했더니만 와가지고 사무실에서 막 우리 부교육자 있는 데서 감히 안수 집사들이 어디다 대고 뭐 담임 목사한테 막 길길이 뛰시는 겁니다. 그냥 전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 안수 집사님들이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내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교회에서 일 있을 때 제일 열심히 쫓아와서 수고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인데 왜 그들을 무시합니까? 예? 그들이 그렇게 막 그냥 고민하고 기도해서 그거 냈으면 거기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마음이 강팍해져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마음이 언제나 주님 앞에 따뜻하게 겸손하게 열려 있어서 서로 안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이제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은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듣기 좋은 얘기를 합니다. 이들의 말은 맞는 말입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참으로 그렇게 하는 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헤롯 땅은 헤롯을 비롯한 정치 집단, 헤롯을 지지하는 헤롯파, 헤롯은 로마의 제국의 임명을 받고 유대의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친로마파고 헤롯이 하는 일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자기 속 챙기고 그리고 로마에 그 세금을 보내는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만약에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 옳다 그러면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 막 로마 제국에 세금 바치는 것 때문에 어렵고 힘드니까 아니 저 예수님이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키려 온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로마 제국에 세금을 바치라고 저분 어떻게 된 거야? 예수님에 대해 실망을 하겠죠. 그러나 반대로 만약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면 얼씨구나 하고 이 사람 로마에 저항하는 사람이라고 반동이라고 잡아가겠죠 아마. 헤롯 땅은 정치 집단이니까. 예수님은 올무에 올가멜라고 어떻게 말해도 예수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듣자마자 15절에 보면 그 외식함을 아시고 외식함, 그들의 속임수, 그들의 거짓됨, 거짓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걸 이미 아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하면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데나리온은 그 로마 제국의 식민, 로마 제국 아래서 유행하는 화폐 단위인데 그 데나리온에는 로마 황제의 옆 얼굴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고 가이사. 가이사가 영어로는 시저라고 하는데 황제라는 뜻입니다. 로마 황제 얼굴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 로마 황제는 티베리우스라고 유명한 율리우스 가이사르라고 그 가이사르 황제의 손자입니다. 이 황제의 초상화가 있는데 예수님 얘기합니다. 이 형상과 밑에 이름 글이 누구 것이냐 하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하니까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은 우리는 로마 제국 안에 있으니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건 당연한 것이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장 17절에서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잡아서 그 입을 열면 한 세겔이 나온다고. 그 세겔을 가지고 너와 나 성전세로 내라. 로마 제국에 세금을 바칠 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그 성전세를 내서 성전세를 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종교 활동도 하고 그런 일을 하는데 성전세를 내게 됐는데 성전세가 남자 한 명당 반 세겔입니다. 예수님은 로마 제국에도 세금을 내야 될 거 내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도 세금을 내야 될 거 내고 당연한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얼마 전에 여기 우리 아들, 딸 다니는 교방초등학교 그 보안관 아저씨 이렇게 교통 지도하는 할아버지가 한 분 계신데 성당 다니는 분입니다. 언제 만나가지고 제가 목사라는 걸 얘기하게 돼서 좀 인사도 하고 얘기도 나누는데 그분이 한 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거에 여호와의 정인인가 하는 사람들하고 학교에 전도하러 종종 온답니다. 또 무슨 안식교인가 하는 사람들은 왜 군대를 안 가려고 그러냐고. 국방의 의무를 다 해야지. 그건 할아버지니까. 아니, 대한민국 남자가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러면 어떡하냐고. 그러고 무슨 자기들 교회 댕기라고 그러면 어떡하냐고. 정말 염치 없다. 막 그런 얘기 하더라.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우리는 참 세금도 바치고 국민으로서 의무도 다 하고 저도 남동생이 둘이 있는데 우리 삼형제 다 현역으로 군대 다 가서 그냥 다 이렇게 막 그냥 직사에 고생하고 다 했습니다. 우린 군대 다 갑니다. 우린 그들하고 다릅니다. 막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호와의 정인이나 안식교,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이런 데는 국방의 의무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총 안 듭니다. 헌혈도 안 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셨고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바울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이 세상의 법과 질서, 이 하나의 나라에서 정한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모금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정부에 대해서 막 불평불만하고 막 데모만 하고 시위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제시대 때 어떤 사람들은 정말 독립군에 대해서 막 싸우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정말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제시대 때 뭐 어떤 교회는 뭐 독립운동 하는데 하나도 참여 안 했다고 막 욕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온 국민이 다 들고 일어나서 그냥 다 그런 투사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안중근 같은 그런 막 그냥 독립투사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창호 선생님 같이 학교에서 열심히 애들을 가리키는 자기의 직분에 충실함으로 뭐 도산 안창호 선생이나 오산 이성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총 쏘고 일본군과 싸운 적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기 위해서 막 싸우고 그런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모셔드린 사람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의 구석구석에서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탈세하지 마십시오. 연말정산 뭐 요새 뭐 말들이 많은데 신청하시고 우리가 내야 될 건 올바로 냅시다. 그러나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세금을 내는 건 또 국민으로서 당연하고 하나님께 우리는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확정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나님이 부과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헌금을 자발적으로 낼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이 천국 시민의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러한 명쾌한 대답 앞에서 이 바리새인과 헤롯 왕은 아주 그냥 깜짝 놀랐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가지고 이제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의 그 아주 그냥 수준 낮은 그러한 질문을 무시하면서 와가지고 예수님께 또 물었습니다. 이들의 질문은 좀 더 신학적이고 깊이가 있어 보여요. 그런데 이들을 묘사하는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유대인들인데도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이 세상 중심적인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솔로몬 왕 때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있는데 사독 제사장 이제 그의 후손들을 중심으로 그 사독의 이름을 따서 이제 제사장 그룹이 있는데 그룹 중에서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혼도 없고 뭐 우리가 죽으면은 모든 것이 끝이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살아야 된다. 그냥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사두개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인정하지 않고 모세의 오경만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은 철저하게 돈을 좋아하고 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데 애를 쓰는 사람들이죠. 이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는데 자기들이 믿지 않는 부활을 예로 들어가지고 모세 율법에 이제 모세가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의 아내를 취해서 형을 위해서 첫째 아들이 태어나면은 그건 자기 아들이 아니라 죽은 형의 아들로 삼는 것. 그걸 형사 취수제라고 그러는데 그런 걸 하라고 모세가 신명기 25장 얘기했는데 그런데 모세가 그 얘기를 한 것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 죽은 아들이 없이 죽은 사람들이 그 이름이 그 후손이 땅이 끊어지지 않도록 동생이 형을 위해서 후손을 이어주라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이런 제도를 이렇게 모세가 원래 이런 제도를 세웠던 그 원래 의도를 무시하고 아주 비상식적인 한 가정을 예로 들어가지고 7명의 형제가 있는데 첫째 형이 아들 없이 죽었는데 둘째가 형수를 아내로 취하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해서 7명이 다 형의 아내를 아내로 맞이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참 이 비도덕적이고 비상식적인 이러한 예를 들어가지고 실제로 세상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예를 들어가지고 예수님에게 부활 때 도대체 이 여자는 7명의 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될 겁니까? 하면서 막 그냥 얘기하고 막 서로 막 비웃고 끌끌거리고 낄낄거리고 웃었을 겁니다. 대답해 보시오라고. 부활이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이들의 문제가 뭡니까? 그들은 성경의 가르침의 원래 의미를 무시하고 자기들의 주장을 펴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이단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성경에 어떤 메시지가 있는데 그런 메시지의 그거는 싹 무시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주장을 펴는데 하는 말씀을 이렇게 도구로만 사용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이런 잘못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했는데 유대인들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 그걸 고르반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내가 고르반 했으니까 더 이상 부모님께 드릴 예물이 없다. 근데 부모님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으니까 난 부모를 공경한 거나 마찬가지다. 웃기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으면 그 예물을 가지고 먼저 부모를 공경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했다. 사두개인들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25절에서 26절에서 쭉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은 천사들과 같다. 부활 시에는 이런 결혼 관계를 통한 어떤 남편 간의 부모와 자식 관계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천사들과 같이 거기에서 우리는 모든 이런 혈연 관계를 다 넘어서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있는 거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자꾸 너희가 부활이 없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없다 그러는데 26절에 너희가 존경하는 모세의 책 중에 이런 말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호렙산에서 이제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불이 붙은 가시떨기 그러나 불이 타지 않은 가시떨기에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 그러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 이전에 400년 전에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죽은 사람들 이름을 들면서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그럽니까? 그들의 육체는 죽었지만 그들은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육체가 죽은 건 다 죽은 게 아닌 겁니다. 그런 육신의 장막을 떠난 거고 아직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 박 집사님하고 유빈이하고 탁 붙어가지고 어떨 때 형제처럼 막 장난치고 우리 주영이가 지금 10살인데 저하고 장난칠 때 어쨌든 막 저를 때리면 되게 아프거든요. 이게 유빈이 나이 돼서도 저한테 이렇게 올라타고 대들고 나를 때린다면 일단 너무 힘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얼마나 막 사이 좋습니까? 예? 이게 부모와 자식 관계, 특별히 아버지와 아들, 엄마와 딸 그런 관계인데 이런 관계가 나중에 이제 하늘나라 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부모와 자식 관계를 뛰어넘는 더 깊은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는 게 저 하늘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유빈이가 20살이 되고 30살이 돼가지고 지금하고 좀 관계가 달라질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살갑고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부부 관계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결혼 전에 막 죽고 못 사는 거 없지만 결혼하고 2년 지나면 이제 밍밍해진다면서요? 한 10년쯤 지나면 이제 그냥 친구처럼 되고 한 30년 지나면 원수가 된다는 말도 있는데 이 부부와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 뭐 이런 건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래도 퇴색되게 돼 있고 그래서 불완전한 관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나라에서는 지금 우리가 정말 엄마 아빠가 자기의 가태어난 아기를 봤을 때 사랑하는 그 마음 그거보다 더 깊은 더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시집 장가 가는 것이 부활 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없다는 거지 이것이 전혀 무의미해진다는 그런 뜻이 아닌 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부활은 확실히 있고 그 부활은 지금 우리의 불완전한 삶을 초월하는 가장 완전하고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관계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은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들도 있었고 그럴 겁니다. 때로 답답하고 지치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때가 되면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 영원한 삶, 완전한 삶이 있는데 아직은 그때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는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우리는 지금 우리의 어려운 환경을 참고 인내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헤롯 당 그리고 사두개인들처럼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겸손하게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저 영원한 부활 이후에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오늘 함께 공부했는데 이 부활은 분명하게 있는 것인데 이것을 믿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일들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부활의 소망,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하루하루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